네, 주안을 만나 12월 11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가나안 정복에서 베냐민 정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게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형제들 간의 우애와 가족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눈물이 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형제들 간의 시기가 있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악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만들어 놓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 44장에서는 막내 베냐민의 짐에 일부러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고는 그것을 빌미로 베냐민에게 책임을 묻자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생각한 유다가 요셉에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또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태도가 요셉의 마음을 흔들게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그 포인트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이 야곱의 아들들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선이 악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서로 간의 사랑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온 지파들이 그들의 막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날뛰는 사단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휩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쳐야 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죽이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징벌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악의 결과를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끝내놓고 베냐민을 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도 먼저 베냐민 사건을 이렇게 쉽게 해결할 것을 가지고서 베냐민에게 제안을 합니다. 군량배들 넘겨달라. 우리가 악을 제하겠다. 그러나 베냐민은 이것을 거절해요. 오히려 이들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병 4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2만 6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택한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은 왼손잡이, 즉 왼손까지도 쓰는 양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에요. 에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양손잡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이렇게 양측이 전쟁 준비가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결정은 레위인의 말대로 스스로 결정해 놓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앞에서도 보았지만 유다는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 자신이 희생하여서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한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너무 잘해요. 기브아에서 싸움을 하는데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베냐민이 2만 6천 명으로 싸우는데 자신들의 숫자만큼 이스라엘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치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번에 이스라엘은 1만 8천 명을 잃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베델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내일은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레위인과 기브아 불량배들로 시작한 이 내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진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본문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로 주장을 하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가 죄와 거짓에 선동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향해 칼을 빼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유다의 모습과 이에 대비되는 베냐민을 치러 가장 먼저 올라가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성도를 대상으로 싸우지 마세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의 패망을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악으로 서로를 죽이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오늘은 더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정죄하고 거기에 소모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유다처럼 서로를 위해 더욱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과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